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이제 망명길에 있는 본문을 잠깐 읽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 한계를 모르고 성장했던 다윗의 치세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너무나 칭찬받을 만했고 너무나 잘 나갔죠.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다윗의 통치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참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용사도 이처럼 넘어진다면 하물며 우리 일반 사람들이랴 오죽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지점이 참 슬픔의 지점이죠. 자,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 전통은요, 이런 질이 멸렬한 죄와의 싸움을 그치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자의 죽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는 날 동안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날개를 단 천사처럼 신자의 완전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처럼 인류가 또 우리 믿는 자가 태생적으로 처한 이런 죄악의 슬픔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겸손케 하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의 슬픔과 우리가 종종 짓눌리곤 하는 죄악의 여러 유혹들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도 보여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단지 표어가 아니라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에 너무나 잘 기술되어 있는 얘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경험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의 의욕들, 또 여러 꿈들, 비전들,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 여러 의도들로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최선의 순간 혹은 우리 동기의 가장 최선의 순간에서도 죄의 오염됨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쓰러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깊은 우울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그 안에서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다윗의 이 통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결합하지만 애매모호한 상태로 멀어져 있고 그러다가 급기야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들려온 위로와 은총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17절에 보시면 17절 벳메르학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거사를 일으키자 다윗은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압살롬은 명민한 자로서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유대 지역의 가장 전통 있는 성읍인 헤브론에서 깃발을 들고 왕위 즉위식을 선포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진군하여 예루살렘에 돌격하면 큰 내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숨겨놓은 여러 압살롬의 끈앞풀들에 의해서 다윗은 곧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성읍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살 길을 위해 도망의 길로 택합니다. 얼마나 이 도망이 급했는지 신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은 그렇게 처량하고 또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서글픈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제 벳메르하게 이루고 멈춰선 것입니다. 이 벳메르하기 번역하면요, 1절에 이제 밑에 보면은 여러분 난회주에 보면은 먼 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궁.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끝집이다, 마지막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어감이 좀 다가온다면 막다른 골목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내려가 가지고 거기 하나 있는 별장과 같은 곳인데 정말 그의 도망길에 있어서 예루살렘 지경에 가장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끝범위의 곳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벳메르학을 지나면 이제는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장소지죠. 어디 가도 발 붙일 곳이 없는 처량한 곳입니다. 그런 그 막다른 골목 마지막에 이제 봤더니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본문인데요. 먼저는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블레셋 사람으로 최근에 다윗의 나라에 귀화한 그런 사람인 듯합니다. 이 사람은 못해도 한 고장의 지도자로서 600여 명의 수하의 병사를 둔 세력가였지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고 망명길에 이르러 벳메르하게 이르자 다윗을 호위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호위였죠. 다윗은 저물어가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새로운 왕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외국인으로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니 이때가 뜻밖의 충성을 보이며 그 벳메르하게 끝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많은 유대 사람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린 그 시점에 가드 사람 이때 이 뜻하지 않는 충성은 너무나 감사한 동행이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벳메르하기지만 가드 사람 이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봤더니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보라라고 돼 있죠.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언약궤는 왕궁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왕궁의 정당성이 있는데 옥새 같은 것인데요. 지금 이 언약궤가 제사장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을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인지 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징계의 끝에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벳메르하까지 이른 것입니다. 참 범죄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낮아진 순간에도 인생의 끝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의미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다윗 특유의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나 때문에 언약궤를 좌지우지할 것은 아니다. 언약궤를 다시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리실 것이고, 혹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처분에 맡기겠다 하면서 언약궤를 올립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었죠. 그는 언약궤를 다시 이동시키고 다만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위한 요긴한 전령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나온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충성된 참모였지만 2등 참모,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2등. 또 다른 참모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전략가인데요. 삼국지로 치면은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이에요. 오늘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전략이 다 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승리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했어요. 다윗은 망명길에 압살롬을 막아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3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렉 사람 후세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후세가 다윗을 향하여 나도 따르겠다. 정말 이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거든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후세 보고 너는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나를 따르면 나에게 누가 될 것이고 다시 왕궁에 돌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리고 왕궁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올려보냈으니 그에게 모든 소식을 전하라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뱀 메르악에서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 가드 사람 이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에게 나옴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급히 도망하여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낮아진 순간에 도리어 다윗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깊이를 보여주시죠. 이 동행자들을 만난 이 장소를 성경에서는 벳메르악이다, 마지막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벳메르악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도망하는 길과 같을 때, 혹은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을 그때가 바로 벳메르악이죠. 그 장소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그때마다 들리는데 벳메르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조차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등지고 압살롬이 반역한 것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처지고 또 배척받는 처지입니까? 가장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벳메르악입니다. 때론 육신이 연약할 때가 벳메르악이죠. 때론 이 삶에 나의 능력이 나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벳메르악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 대한 영향력들이 그 끝에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을 때 각각의 영역에 다 벳메르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리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가드 사람 이때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우심, 뜻하지 않은 전화들, 함께 밥 한 끼 먹자는 사람들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여러 증거들과 말씀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후세처럼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나를 위하여 지략을 펼쳐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깊은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벳메르악에 있을 때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벳메르악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벳메르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아렉 사람 후세와 같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그들 곁에 서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라고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길을 서 있을 때 벳메르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망명의 여정을 통하여서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큰지를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벳메르악의 끝집에 마지막 길에 서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력상에 자녀를 키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들이 하나님 실망으로 가득 찬 결론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때로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런 벤 메르학에서 가드 사람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아렉 사람 후세를 예비하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시며 모든 회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벤 메르학과 같은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보내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내 곁에 서 있는 벤 메르학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